목사님 그 전기를 보면 그분도 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82세 그 당시 굉장히 오래 사셨지만은 계속 아프시고 그래서 또 그래서 휴가도 많이 하시고 쉬시고 그런 위대한 그런 찰스 스펄전도 마찬가지. 근데 이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의 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운동에 있었어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병이 악화돼서 그런 거는 그래도 운동을 멈춘 다음부터 몸이 건강해지죠. 좀 이상한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운동 만능주의도 아니고 어쨌든 좀 그럼 타고난 거죠. 타고난 기질.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보면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했는 1번의 원인을 기질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체험 속에서 그런 경험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건강이 됐건 경제가 됐건 남편이 됐건 또 여러분의 그런 과거에 한번 실수해서 엎질러진 물이 되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이 나가서 죽을 때까지 그 결과를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굽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굉장히 뭐냐면 보이지 않게 이 굽은 것을 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굽은 것 차원에서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는 어디서 오게 되냐면은 굽은 것을 피우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해결 방책이 안 보여요. 그러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이 굽은 것을 크게 여러분 다가올 때 공황장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경험하시는 공통적 특징은 자기 삶의 이런 인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뭔가 부인하고 싶은데, 뭔가 고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물론 우울증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기질의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울증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굽은 것을 자기 의지로 펴려고 하는데 안 펴지기 때문에 우울한 거고, 공황장애는 바로 그런 거지. 압도적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공황장애 안 오거든요. 우울증이 와도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겠다는 자기 의지가 강력한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울해지죠. 공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부분 우리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뭐예요? 중심적 구조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펼 수 있을까? 아무도 못 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인생을 좀 해결하겠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평강이 없어요. 그분 것과 싸우게 되면 여러분이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결혼이 있고 내 아내가 그러고 내 남편이 이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하나를 고쳐야지.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펴려고 하니까 이제 펴집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 잘 됩니까? 가정에? 안 되죠. 여러분 나름대로 다 노력하겠죠. 결혼 가정을 좀 좋게 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뭐 관심 갖게 해줘도 별의별 수단을 하지만 됩니까? 안 되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우울증이 생겨요. 해도 안 되니까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제껴놓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니까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체험 있는 분들 이제 배우잖아. 이게 아니다. 하고 우리도 몇 자매를 보면 어떤 자매를 보면 정말 이렇게 이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부 이 원리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부터 평강이 임하고 전에 같은 우울로 그냥 공황으로 장애로 막 푹 빠질 텐데 그래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은 없진 않아요. 있지만은 그러나 쉽게 나오게 되는 원인이 뭐냐? 사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원리들을 그들도 모르게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 나가니까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우울증에 포로가 안 되잖아요. 공황장애 포로가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나는 참 이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참 저 사람들 믿음 없어. 어째 저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막 치고 올라와요. 참 이게 참 놀랍더라. 그런데 좀 그렇지 않고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뭐가 정체됐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역사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지 굽은 것을 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물론 무엇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굽은 것이 펴질 것 소망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바라야죠. 그걸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펴주실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때를 기다려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분 걸 허락해 주십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이것도 저도 명확하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조금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신다고 하는 게 올바른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벌이란 말이 약간 다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벌에 대한 징계는 주셔야 안 줘요. 주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안 해요. 안에 달라요. 벌은요, 그 사람을 버림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자체를 때리시고 그냥 벌을 주셔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만드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벌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결과를 우리 가지고, 난 두 가지가 또 생각하는데, 칼빈은 한 가지만 설명, 난 두 가지 덧붙이고, 하나님의 자연 원리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세우시니까, 이렇게 손에다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은 손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자연 원리를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 원리를 어긴 것은 하나님이 그 벌을 안 주셔도 자연스럽게 그 결과 따라옵니까? 우리 옛날에 무슨 매장이죠? 그 어머니들 죽으면 아버지들 생매장하는 거 뭐라고 했지? 고려장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죽기 전에 그냥 갖다 버려버리면 거기서 죽잖아요. 그걸 고려장이라고 그러는데, 고려장하고 그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지금 할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대고 지금 이렇게 쫙 하고 망태기다가 이렇게 치고, 그 옆에 이제 아들이 따라가 혼자 무거운 가서 따가서 가서 딱 어머니를 모셔들이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냥 빈손으로 올라가니까 아들이 있다고 뭐 하지? 그 왕태기를 주워오셔서, 아 이놈아 그 뭘 주워와, 그거 그냥 버려, 거기 할머니 옆에 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했지 아들이? 나도 아버지 갖다 버려야 되니까 필요해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효도하는 자들 효도 받습니다. 예의 없어요, 그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속을 썩이거든. 딱 기억하세요. 그건 딱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런 부모들이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저도 우리 자녀 하는 거 보면 이건 특출하다, 특별하다. 내가 우리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완전 불효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해서, 주의 종이니까 그런 그 특별한 좀 이 케이스가 다른 경우도 있죠. 우리들이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참 너무 불효 많이 한다. 나는 좀 그런 생각 많이 한다. 우리 형님 보면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 효도할 수 있을까? 이번에 또 월요일에 가서 모여서 우리 하는데, 그 어머니 식사 잘 못한다고 참 죽을 사서 그냥 그 영양가 부족하다고 자기요, 남자가 참 고기를 갈아서 다져서 거기다 영양가 그 채소 넣어서 다 해서 그 밥을 다 먹여드리고 운동시켜드리고, 99세니까. 나는 목적이 어떤 이유가 어쨌든 또 다른 심리적 원인도 있겠죠. 그러나 난 좀 좋은 차원에서 보면 참 효도한다. 참 효도한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도 이런 거다. 참 그냥 특별해요. 물론 심리적 원인도 있을 거고, 무슨 혼의 묶임도 있을 거고, 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효심이 특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이게 축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형은 진짜 오래 살겠다. 진짜 건강하게 살겠다. 요즘은 70하고 5살 차이인데요. 정말 좀 얼마나 그 옛날에 병도 많은데 참 건강해져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는 하나님 벌 주신다를 떠나가지고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분들은 부모 자식들이 어떻게 효도할 걸 여러분 기대합니다. 나는 그런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난 그거는 자연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 아니에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남편한테 잘못, 아내한테 잘못,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배운 대로 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나 인간관계 떠나서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벌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주시려고 선한 목적이다. 왜 때리지? 다윗도 그 한번 죄를 지었지만 그걸 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 버시잖아요. 그건 벌이 아니에요. 징계죠, 징계.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그 이유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왕한가 나옵니다. 그 바세바에 죄를 지은 것 외에는 하나님께 결코 범죄하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징계를 받아서 연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저도 모호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한 징계는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지은 어떤 죄를 지었지 간에 여러분 당하게 하시고 어렵게 겪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 어려움과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지켜줘 보아. 성경 말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 같이 징계하느니라. 그래 친한 아버지가 자녀를 근데 얼마나 사랑 가운데 뭐할 것 같아요. 한번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굽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굽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항상 던진 질문은 이 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질문을 던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아까도 버리냐? 내가 잘못해서 저주받아서 그렇지. 저도요, 이 목회자가 가르치는 사람도 이런 그 질문이 먼저 떠올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심하겠어요? 뭘 잘못해서 그렇지? 왜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고 무슨 저주를 내가 받았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원인을 항상 죄에다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선을 다하는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굽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항상 그 선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내가 이 남편 만나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가 하는 말은 뭐예요? 벌써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미워서 그냥 벌 주시려고 이런 사람 고의적으로 나를 만나서 골탕 먹고 있구나. 그게 생각하면 해결책이 아니야. 굽은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목적, 어떤 선한 것을 내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항상 뭐에 초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죠. 그걸 줄기차게 바라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여러분이 바꾸면 바꿔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뒤로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실현 가능해요. 안 된다 소리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와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위치 포지션에 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십니다. 거듭나기 이전은 안 돼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뒤에부터는 우리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믿느냐?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해나가면 반드시 굽은 것이 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굽은 것 자체에 초점 맞추지 말라. 그 초점 맞추면 항상 무슨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 죄 때문에 무엇이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나를 미워서 그러시는구나. 그런 표현까지 안 쓸지 모르지만 이런 잠재의식 속에는 이 생각이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굽은 것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초점 맞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진리 말씀 믿어야 돼요. 나를 올바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지 벌 주시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이지 벌 주시는 게 아니죠. 징계는 뭐야? 훈련시켜 연단시켜서 선한서. 벌써 여러분 달리기 연습할 때 코치가 막 왜 이렇게 말한다. 너라 그렇게 하지 마. 와서 엎드려 뻗쳐. 지금 벌 받고 있어. 징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징계합니까? 그래서 더 좋은 선수가 되어라. 너 성공해라 그런 겁니다. 이런 이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지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생각하란 말이 이런 말씀.
생각하지 않고 믿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좀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할지 모르고 또 기도의 불을 끌까봐 내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지만은 올바로 가르쳐야 돼서 나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게 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차라리 여기 앉아서요. 1시간 기도하면 40분, 50분 생각하고 10분 기도해도 괜찮아요. 진리 말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야잖아요. 좀 보세요. 만약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미워서 그러신가, 나를 지금까지 연단하셔서 더준 하나님의 아들이 형사를 닮은 자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 하고 생각하면요. 단 10분을 기도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 반대되는 방향으로 1시간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10분 달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진리가 생각. 그래서 나는 기도를 난 굉장히 조심스러워. 나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목회자들이 3시간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나는 그냥 3시간이 어떤 때는 3분보다도 더 쓸데없는 3시간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걸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생각하라. 진리만 자꾸 생각. 하나 기도. 무작정 막 기도하고 막 뭐 삼각산에 가서 막 그 뭐 소나무로 캐면 막 뭐 흔들어서 막 소나무가 막 죽으면 뭐 그런 식으로가 아니고 뭔가 조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금 내가 말한 이 내용들을 생각해. 그러면 이게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근데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딱 굽은 것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도망갈 피난할 자리가 없어요.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에 지식이 없고 지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뭐 공황에 빠지고 막 난리 피지는 왜 진리가 내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받아야 돼. 진리를 믿어야 하고 진리를 사고하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 역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술을 하지 말라는 거야. 주술하는 사람들 머리 확 잡혀가 이게 안 돼. 여기 뚫리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경 뭐라죠? 옥태 뿌린 씨는 백배 결실 몇 년이라.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도 그 말씀을 깨달아 결실하는 자. 뭐라고요? 뭐 하는 자라? 깨달아 결실한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깨닫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 후에요. 깨달아야 실천이 있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야 맞는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인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야 되죠. 무작정 가는데, 샘버런스 있게 막 가는데, 그럼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종들도 있잖아요. 기독 핵심은 이해에 있어, 이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주소를 많이 하는 사람 머리가 이게 안개 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술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난 까놓고 얘기할게요. 은혜 받는 사람 순서는 뭐냐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주술 행위 많이 했던 사람들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순서는 내가 다 체크해 보거든요. 주술을 적게 한 사람 순으로 은혜 받아요. 나는 희한한 거 봐요. 나는 열자 우리 그룹들 있잖아. 전에 그렇지 않은 그룹들도 있고 그렇고 여기 주술 행위 많이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조아라자매 됐고 우리 은지자매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했죠. 여기도 따라다니면서 많이 했다. 양전사모 따라다니면서. 그 좀 덜 했지. 근데 참 이게 내가 통계가 있어. 주술 행위를 이끌고 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혼돈돼. 지금도 여러분들. 옛날보다 많이 나아있죠.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서 항상 머리를 축복하셔서 머리에 깨닫는 영을 주시 깨닫는 주시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깨달아 열매 맺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옛날 근데 그때는 알았나? 그때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냥 백날 지우고 이게 열매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넣지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신앙이다. 태어날 때부터 믿는 신앙 뱃속에서는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물론 또 모태신앙도 또 믿지 못하는 게 또 교회 다니면서 무당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것도 좋은 애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 아멘. 생각이 올바르면 그때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구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펴주십니다. 강조하는 거 이겁니다. 그런데 뭐를 또 믿어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구분 것을 펴실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이 펴질 수도 있고 살아생전에 죽어서 펴질 수도 있죠. 하늘나라 가면 구분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모든 게 펴져 있는 상태고 눈금하는 것도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 제가 좀 다음 이거 끝나면 다음에 안식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 나가는지 잘 몰랐어요.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이 어디가 있어? 하늘나라에. 그 나라면 구분 것 하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구분 것은 땅에서 풀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기. 그러나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왜? 지금 내가 눈앞에서 이 구분 것이 풀어져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퍼지느냐, 이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 이거 봤는데 도대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죠. 구분 것을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시선을 놓치면 뭐가 있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선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저게 나오죠. 마라들 형사 봅니다. 여러분의 변화예요. 선한 것은 궁극적인 선. 여러분이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누가 갑니까? 그렇게 되게 간단한 뜻은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똑같아진 자들.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를 호련히 그와 같이 변화시키는 그와 같을 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무려 우리를 어떻게 보냐? 그 아들의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온전한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그날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하느냐 아느냐 이거는 2차적 이슈고요. 그 나라는 나라들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간과합니다. 아니 우리가 똑같은 그냥 개차반 이런 형태로 간다면 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때 나라들의 형태로 온전히 그와 같은 영광의 몸을 바꿔주십니까? 안 바꿔주면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빛이 가득한 나라인데 그 빛을 여러분 담당 못하죠. 의롭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 빛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하거나 하늘에서 변하거나 그거는 나중이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는 또 다른 이제 논쟁거리겠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힘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그런 자들만이 들어간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믿는다면 여러분 최종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같아질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꼭 같아져 우리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든 또는 우리가 99% 악한데 1% 선한데 99% 순식간에 변화시키든 그건 하나님 신비 영역이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날에 들어가려면 100% 마라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못하는 걸 성령께서 호련히 변환시켜서 그렇게 간들어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분 것을 볼 때 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구분 것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미워서도 아니에요. 이런 잘못해서 그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벌을 주시려면 우리는 그 정도 끝나겠으면 다 지옥 가야 되지? 용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구분을 허락하신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을 마라들의 형상으로 본받아 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이 1%밖에 이 지상에서 못해. 그래서 99%는 그 나라 들어간 순간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이 땅에 살면서 구분 것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죠. 더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말아야 될 형상을 본받는데 본받지 못하는 일. 이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써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그렇게 완전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말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결과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인 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까 안 여길까? 당연하게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전 목적이 그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건 구원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바뀌어져야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실로 구원 받았고 성령 이름 거주하시면 그 성령께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그날에 적합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게 되고 이 믿음이 더 강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분 것을 지금 여기서 펴시는 거나 하늘나라에서 펴시는 거나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중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 나는 지금 여기서 굽은 것이 펴지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굽은 것을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거룩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후자. 대답 쉽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좀 어렵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내가 왜 확신 있게 말하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참 저는 속도가 느리지만 주님께서 참 만들어 가시는데 옛날에는 참 그런 기도를 하긴 해도 조금은 농도가 얕았거든. 근데 이게 조금 되어져 가는 게 내 믿음이 틀린 건 아니구나. 주님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저도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올바른지 잘못 가르치는지 굉장히 가장 고민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 막말로 이래 예수만 믿고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다 천국에 가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다 천국에 간다면 그게 복음이라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지금 헛짓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잘못했기 지금 오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구원에 감격없고 보세요. 구원파 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보다 기쁨이 충만해. 구원파들은. 구원파 보셨어요? 막 기쁨의 현장에 가보세요. 가보진 않았어요. 왜 기쁨의 현장입니까? 나 구원받았어. 예수를 주로 받아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오케이, 안전. 그러니까 나가서 어떤 짓을 해도 별 부담 없어요. 내가 한 게 내 속에는 죄가 죄지라고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할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즐기면서도 그 나라에 가니 기쁘지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는? 그래서 나도 확인하기 위해서 첫째 읽어보고 특히 청교도 사람들이 보면 한결같이 짜고 뭐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닌데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청교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건전했던 시기가 이 청교도 시대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종교개혁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라도 더 깨끗하고 청결했고 향했던 시대는 이게 바로 청교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짧고 끝나버리죠. 하지만 그 시대 정말 그래.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가르치는 복음이 틀린 건 아니구나. 내 안에서 그렇게 확증시켜 나가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구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점점점 언제 구분 것이 풀어지느냐에 관심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얼만큼 변화되느냐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도 주님 필요하다면 내가 변화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구분 것을 내게 거둬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구분 것이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거둬가지 않는데 이것은 너한테 더 유익한 거야. 이게 너가 구분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 은혜가 흘러 넘쳐서 더 강해져라고 하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굽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잖아요. 굽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다만 그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더욱더 자기처럼 연약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겸비한 사람이 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도 감사합니다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과 일치하잖아요. 성경 가르침대로 가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굽은 것을 빨리 편하는 것이 이런 목적이라면 둘째 하나처럼 구원받지 못한 분이죠. 구원받아서도 아직도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벗어나서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의 평안을 이렇게 하면서 잠깐 있다가 살아가는 삶에서 뭘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나는 여러분 얘기 나를 들고 하는 얘기예요. 뭘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냥 잠시 뭐 말은 깜짝하는데 이 깜짝하는 순간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영혼은 그날 투자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게 우리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야만이 굽은 것을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09페이지 넘어가세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의 요건들 한번 봅니다. 간단한 설명, 지금까지 이 정리를 해야만 오늘 또 끝내는데 이 진도로다가는 끝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하는 결론적인 이야기, 우리가 굽은 것을 주님께서 제거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는 이 마음이 겸허한 마음이죠. 그 겸허한 마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알겠지만 굽은 걸 주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그런 사람. 자, 309조. 이 겸비한 사람 특징 뭡니까? 자신이 너무 악한 죄인이라서 높임받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못하는 의식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 맨날 이렇게 눌려 살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기쁨과 이런 의식 같이 가야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왜 굽은 것이 빨리 펴져서 높임받기를 원합니까? 사실은 교만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 다 종들한테요. 신분을 시키면요. 종들이 그럽니까? 아유, 저건 주인은 맨날 나만 일 시키고 지랄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럼 당연하게 여기죠. 왜? 나는 종이니까. 이게 겸손이거든. 근데 우리들이 굽은 것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높임받고 영광 받는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건 내가 적합한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굽은 것을 위해서 고통해야 돼요.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릴지 모르고 여러분 좀 이게 찬물을 여러분 귀에 끼치는 모르도 우리 본성 보세요. 우리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에게 굽은 것을 보내주셔야 되겠어. 안 보내주셔야 되겠어. 약간 당황 안 하죠. 왜 그런데 높아질 것만 기대하십니까? 좀 참고 있겠네. 하나님 나를 높이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사십니까? 이게 뭔가 했으면 우리가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생각은요, 교만한 생각. 내가 높아져야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고통하면, 뭐 이렇게 우울하십니까? 뭐 이렇게 패닉이 어떻게 이렇게 웃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기대가 뭐예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낮아진 것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 질문 던져서 여러분 진짜 과연 그런 분이세요? 더 낮아져서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엄청 높여주신 것이거든요. 왜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 못하세요? 질문 던져보세요. 자꾸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을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로 지금 여러분 얼굴이나 들고 다닐 사람들이에요? 난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지극히 높여서 지금 이 자리에도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마음 교만하니까 뭐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상석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저 참에 믿음 좋아, 정말 능력 있어, 좀 이렇게 자녀들 좀 잘 주고 축복받았어, 뭐해? 그러면서 높임 받으면서 이게 바로 교만 아니 뭐가 교만입니까? 뭘 그렇게 여러분들 변명 많이 하세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마치 이걸 당해서 안 될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착각하면 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죽어 마땅한 자, 빨개밖에 마땅한 자리고 더 큰 일을 당해 마땅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안 일어날 것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면 살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 있을 사람이 지금 주님이 저주하고 미워해서 어거지로 끌어줘.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지금 사단은 지금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이게 하나님 나를 끌어내고 여기 있단 말이지. 그 원수다 말이야, 하나님 막. 그러고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죽은 말은. 그래서 나도 감사 너무 없어갖고 좀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잖아요.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교만해서. 난 살아난 거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숨 쉬는 거 하나만 해도 막 내가 일어났다 막 감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어. 왜 그래?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이었죠. 남편, 여러분 세간 죄를 여러분 자신 누구나 깨닫는다면 그 남편의 아내가 이 정도 해주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은혜 중에 은혜지. 무슨 내가 이런 남자 만나고 이런 여자 만나서요. 교만해서 여러분 그러는 거죠. 교만해서. 왜 교만합니까?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겸손하시면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 대신 종으로 이게 겸손해요. 이게 겸손.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해결하고요. 우리가 힘들다 뭐 입에서 입에서 남편 욕 나오고 아내 욕 나오는 게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 막 힘들어요. 막 낑낑대고 막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은 은혜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의 결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너는 이 굽은 것 가지고 살아라. 그래 보여. 그래도 감사 적지 않을 거야. 자세 바꿔야 될 거야. 그래서 굽은 것 가진 분들은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교만 좀 내리시고 제발 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고개 들고 다닐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참 나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생각을 자꾸 하라고 그러냐면요. 이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고 그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냥 요즘 좀 많이 달라져서 예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구역질 나는 일들이에요. 은혜를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마치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디 그냥 여왕처럼 다닐 사람들이 그렇게 완고합니까?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와야 돼. 하나님 아는. 그래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구를 안 해야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날 덮어서 계신 걸 알게 돼서 그분 앞에 입 다물자.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겸손해. 우리는 당했으니까. 주신 주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죄범하지 아니하더라. 물론 나중에 그 마음속에 불면 업증 안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자들 우리가 가져야 된다. 겸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310페이지 중간부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찾아보세요. 한 12번째 줄.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정당성과 공평성을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옹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비천한 처지를 들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구실을 되는데 훨씬 더 익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죄가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고 있음을 염두에 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정말 하나님의 부당하다, 내 공평성이, 내 의의가
손상됐다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뻘거벗겨도 당연한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입혀주시고 사는 것만도 감사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불평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의 눈이 은혜가 임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내가 하는 행위를 보면 여러분 자녀들 벌써 죽었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힘들죠. 그렇게 주소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살고 좀 여러분 이런 이 정도 자녀들이 그래도 숨이라도 붙이고 산다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의 자비를 붙인 거 아니에요. 뭔 놈의 여러분들이 그냥 축복받을 일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꼬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덮으신 거지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보면서 하나님 은혜자 내가 행한 죄로 인해서는 죽어 마땅한 자고 그런데 은총 가운데 이렇게 있어 주신다면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또 지금 축복해 주시고 하나씩 둘씩 주실 거 아니에요. 자비 중 그러니까 진노 중에 자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겸손한 마음까지.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봅시다.